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전쟁 중이다.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 시대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자 성경교사로 불리는 존 메가더가 한 말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교회 사이의 중요한 시기마다 진리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의 일꾼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부는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사도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간절히 당부하는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장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려는 사탄의 계력은 초대교회로 끝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와 같이 이 거짓의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짓된 메시지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사탄의 일관된 전략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펼치는 전략이 무엇인가? 이 변질된 진리를 우리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키고 죽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거짓 복음이요, 이 사이비 복음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이비가 무엇입니까? 한자 뜻으로는 그렇죠. 비슷하다, 그러나 아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대충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파헤쳐 보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거짓 복음에 의해서 미혹되지 않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여러분, 세 번의 반복이네요. 세 번의 반복을 걸쳐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 미므네스케인이란 말입니다. 뜻이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리마인드, 다시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이란 휘포미문에스케인, 다시 말하면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은 유한하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는 아주 자주 막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매일 잊어버리고요, 뭐 리모컨 어디에 뒀는지 매일같이 잊어버립니다. 옷만 낡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억도 낡아지고요, 또 매일같이 퇴색됩니다. 심지어 인간은요, 자신의 기억조차도요 조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없던 기억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어린 시절 디즈니랜드를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참가자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는 장면을 담은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가운데는 이 벅스버니라고 하죠, 토끼 모양의 커다란 캐릭터 인형입니다. 이 벅스버니와 손을 잡고 찍은 그 아이들의 사진도 이렇게 함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말했어요. 어린 시절 디즈니랜드에서 벅스버니를 만난 것에 대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시오. 그랬더니요, 여러분, 62%의 사람이 자신이 벅스버니를 만나서 이 디즈니랜드에서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5%의 사람은요, 이 벅스버니와 포옹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벅스버니를 디즈니랜드에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벅스버니는 디즈니의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벅스버니는 결코 디즈니랜드에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요, 이 가짜 사진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신의 기억을 조작한 거예요. 자신이 그 토끼 인형과 악수했다, 포옹했다, 뭐 그러고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기억마저도 이렇게 잘 조작해내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사람은요 학습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의 3분의 2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의 내용이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아닙니다. 다 잊어버려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 책에 있는 그 정보들이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또 없는 기억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래서 복습에 충실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 이해했다고 해도 여러분 복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신앙의 영역도 유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복음의 진리를 들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공부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그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도 명한 것 아닙니까? 성찬식을 명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유사 복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유사 복음에 열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복입니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의사 누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신사적이었다. 요즘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김동훈 목사님의 크리스찬 스타트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또 실려 있는데요. 한 번은 김동훈 목사님께서 그 모 권사님 댁을 이렇게 신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책꽂이에서 낡은 대학 노트 몇 권을 발견하셨대요. 뭔가 물었더니 이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김동훈 목사님의 설교를 잘 요약해 놓은 그런 것이었대요. 그런데 이 대학 노트가 이 김동훈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여러분, 이것이 예배 시간에 적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요약 정리한 것이 아니래. 이건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권사님께서 오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다시 기억해내서 그 위에 기록하더라라는 거예요.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기록하려면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노트에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옮겨 적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말씀에 집중하며 들어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시편 1편을 보면 시는 말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미혹 많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거짓 복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은 방법을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 즉 특별히 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뭐라고 편지합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건 성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뜻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것인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다시 말하면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인간적인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 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의 시는 대부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요.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러분, 여러 선지서들은요, 각 선지자들이 지은 거예요. 이렇듯 각 성경에는 고유의 저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원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이 성경의 메인, 핵심, 이 주제 되시는 예수님과 아주 똑같은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책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이 캄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가야 할 곳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 사적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려운 줄 모르고 이 말씀을 곡해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기록된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예요. 성경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은요, 자의적이라는 말입니다. 제멋대로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사실 요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그런 기사가 또 실렸어요. 피지섬 탈출 A씨, 기적이 천 아이까지 타작마당 살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요, 낙원은 하늘에 있는 거고, 이제 이 지상 낙원, 낙토를 찾아서 이 피지섬으로 갔던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이 피지섬으로 가서 이제 집단 농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타작마당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타작마당이란 무엇인가? 신도들이요, 서로 뺨을 때리는 것, 이게 바로 타작마당 의식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운데 세워놓고 힘껏 매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머니와 딸 사이에도 행하게 하고요. 딸이 어머니의 따귀를 때리고 어머니가 딸의 따귀를 때리고, 심지어는 기저귀 찬 아이들까지 이 타작마당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타작마당을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뺨을 맞아도 그것을 견디면 그 견딘 사람은 알곡이에요. 근데 뺨을 맞고 결국 못 견디고 이게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도 이 뺨을 맞으면서 쭉정이가 될까 봐 도망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의 뺨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뺨을 침으로 말미암아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까? 어리숙한 사람들이 이를 믿어요.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알기 위해서 좀 잘 배워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지금 자유롭게 읽고 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평신도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성직자만이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을 이 종교 개혁자들이요, 목숨을 걸고 이 평신도의 손에 다시 성경을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다 화형을 당했는데요. 왜 당했는가? 이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하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들의 순교에 의해서 결국 오늘 우리의 손에도 성경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입에 넣어주는 그 말씀이 생명인지 독인지 구분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 건지 이걸 먹어도 사는 건지 이걸 구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거나 막 입에 집어넣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먹어도 되지 않는 건지 몰라요.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귀에 좋다고, 듣기 좋다고, 내 마음에 맞다고 다 그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가져왔던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 헤집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사탄은 오늘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된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로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날마다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상고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전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복음 위에 우뚝 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